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40절 보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문제 해결자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해결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질병 문제 해결자도 되십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데 완전 답이 나야 돼요. 이거 하나가 답이 안 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니?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다른 데 고쳐준다 그러면 클릭 안 되니까요. 무당들이 여러분 교회 많이 다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무당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구타문 해결된다고 하면 답 안 난 사람은 그렇게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답나서 평생 안 흔들리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답난지 안 났는지 하나님이 아시고요. 마귀도 알고요. 사실은 나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완전 답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도는 안 흔들린다. 세상 없어도 안 흔들린다. 하나님 믿음 딱 가시면요, 축복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끝까지 따라가야지 딴 거 눈 돌려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것에 현혹돼 가지고 좋은 게 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름 안 줬다는데 왜 다른 이름 찾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답 딱 나오면요, 뭐 금방 역사 안 일어나도 행복해요. 평안하고 기다릴 수 있고. 답 안 나면 조급합니다.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시간표 가지고 계시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매주마다 강단 말씀 따라가면 내 인생 틀림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 그 믿음 있는 사람 안 흔들려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나의 주인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나는 돈 왜 버냐? 그래 먹고 살려고 우리가 돈 벌겠어요. 불신자도 다 먹고 사는데. 나는 세계복음화 하려고 돈 버는 거야. 분명해. 나 왜 공부합니까? 세계복음화 하려고. 저 왜 목회해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여기 방향 딱 놔야 된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키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요, 복지 사역을 하고 복지를 해더라도요, 그거 왜 하겠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하면요,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살라고 이거 한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우리는 전도에 관심 갖고 어쨌든 선교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후대를 제자로.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만들어야죠,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경제 제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강단 제자가 되게 만들고, 절대 제자, 안 흔들리는 절대 제자, 삐지는 제자들 말고, 삐지는 건 제자도 아니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은혜 받기도 바쁜데 무슨 우리가 삐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기본 미션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니까요. 그거를 매일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든지, 강단 말씀 유튜브에 다 올라오는 거 듣든지, 기도 수첩 하든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많든 적든. 그게 기본 미션, 기본적으로 전도제자는 매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만 해봐도 축복이 있다니까요. 시장 가는데 전도지 한 장 가져가가지고 물건 사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용기 내가지고.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가 복되다는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전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 좀 묵상 못 해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하라는 거지 못하는 전도 하나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실천해도 정복자, 그 현장 정복하잖아요. 복음 가지고. 성공자가 되게 하신다. 전도가 되는 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 마귀한테 속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 가지고. 아침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말씀 좋아해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겸손합니다. 나를 안 내타냅니다. 그게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누리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지속이 되면요, 무능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자는 상 주신다 그랬어요. 상장 주시고 상품 주시고.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오늘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 다 하나님 찾아왔으니까 다 상 받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반적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분명히 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봤다? 거짓말이에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신령, 성령으로 예배 드리시고 진정, 진리,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다 갖춘 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는 지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좋으실 수 있고, 우리가 자꾸 속색이면 하나님 마음이 좋겠어요? 감정이 있으시고 또 의지도 있으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로 무한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뭔가 부족한 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랬어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하나님과 비길 자가 누가 있겠냐? 하나님과 견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드나 영원히 그런 꽃은 없어요. 언젠가는 다 시들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이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특히 언약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야곱이 에서가 잘하고 못해가지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시면요,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 뱃속에서 쌍둥이 두 아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네 뱃속에 두 국민이 벌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민족이 벌써 나중에 나누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벌써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이거 읽으면서요, 결국은 다 정해진 거구나, 이거. 무슨 야곱이 나중에 잘해가지고 섬김을 받고 이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벌써 정해져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감독으로 다 시나리오 가지고 그냥 우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야곱이 뭐를 잘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뱃속에 있을 때 벌써 결정이 됐어. 에서가 야곱을 섬기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행거라고는 지금까지 우상숭배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기 전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저도요, 제사 지낸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더군다나 복음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이거 나아가서 저에게 복음만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주시고 목사까지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보통 이게 무슨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제가 잘해가지고 그랬다면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일방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증거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어요. 그거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가 친척들은 이제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인데요. 증거 내놔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증거로 보지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별로 감동 안 받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 저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가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축복하시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증거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언약 딱 붙잡고 흔들리지를 마라 이거요. 그럼 증거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뭔가 하나님 확신이 탁 안 드시고 말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많은 증거를 주시겠어요. 이 김 집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평생 갈 사람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후대에게까지 복음만 전할 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으로 살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딱 확신이 되시고 확인이 되시고 그러면요.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모든 응답 축복 증거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가 섬기면서 살아온 외삼촌한테 떠나면서 단 한마디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한마디 인사도 없이 20년 동안 살았으면서 처자식 재산 다 가지고 인사 한마디 없이 몰래 외삼촌한테 말도 안 하고 야간 도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이게 야곱의 인격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을 간혹 보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1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소식도 없이 안 와. 야,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그만 다니고 나는 이런 이유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요. 복음은 저주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축복을 받을 거고, 그릇이 안 되면 나한테 그 축복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했다고 그 성도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꽤 있잖아요. 다른 교회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교회 싫어서 간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러저러해서 갔는데 난 한 사람도 지금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또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직장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다른 직장을 옮길 때는 사장님한테 그동안 사장님 은혜를 많이 있고 제가 많이 또 배울 거 배우고 이렇게 제가 사장님 덕분에 잘 있다가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와야 그게 정상적인 인격이지. 말도 없이 몰래 가버린다.
그거 별로 축복받을 일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인격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인격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이 성품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 안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야지 이게 뒤집어지고 바뀌어지지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뒤집어져 버리면 바뀌어집니다. 근데 요셉이 아직도 잘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런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언약 백성이라. 물론 야곱 생각에 외삼촌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면 외삼촌이 순순하게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처자식하고 재산을 혹시 뺏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도주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해는 좀 돼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한 대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런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조금 잘 안 하면은 금방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죄점 지었다고 금방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금방 망하고 뒤집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인 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니까요. 야곱은 적어도 인격은 이래도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없으면요 언약이 성취되지가 않아요. 언약이 이어지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야곱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보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의 족보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야곱이 없으면. 야곱은 인격이 부족해도 언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의 언약의 가문의 계보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 계보의 언약 가문 그 계보의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가문이 계속 언약의 가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 못 받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부자가 아니고 무슨 큰 권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통령보다도 귀하고 안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대통령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그분이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거요.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없으면요 언약 가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적인 부족함, 체질과 성품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세요.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언약이 있습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 쎄고 쎄고요. 지금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다른 종교 구원 없다. 독불장군식이냐?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말. 이런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지 이거 못 깨달으면 말이 안 된다 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스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세계복음화로 인도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게 돼 있어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언약 백성은 끝까지 언약 백성이지 중간에 포기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언약 백성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잊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재산 다 가지고 외삼촌 없을 때 도망쳤는데 도망한 지 사흘 만에 외삼촌 라반이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도망쳤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자기 형제들 다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해 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처자식 있지, 어린 애들 있지, 얘들 데리고 이제 따박따박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 라반은 그냥 자기 형제들하고 이 말 타고 그냥 쫓아가 보니까 일주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라반이 왜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까? 어쨌든 이때까지 자기 집에 있으면서 자기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온 이 야곱이 자기 딸들과 손자들 싹 다 데리고 가고 재산 다 가지고 가면서 인사 한마디 없이 가는 게 괘씸하고 그래서 야단치고 좀 혼내줄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왔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건 재산 문제예요. 이 라반은 늘 재산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집에서 직원같이 일할 때도 그냥 머리 써가면서 봉급을 10차례나 바꾸면서 그 재산 안 뺏기려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렇게 머리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짐승 때 또 노비를 가지고 재산 다 가지고 가는데 그거 다시 빼앗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야곱하고 같이 도망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냐면 드라빔이라는 걸 가지고 나와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은이나 나무로 사람 모양을 본따 가지고 만든 신상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드라빔을 갖다가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그거 우상인데, 신상 우상인데 그게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그 지방 사람들이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이 그 가정에 행복을 가져오고 그 가정을 보호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도 치고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재산 상속 자격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도망쳐 나오면서 나중에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라반이 죽고 나면은 그 재산을 갖다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게 우상인데도 그걸 가져오면 이 여자는 라반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확실한 신앙은 아니고 그 드라빔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미신도 같이 섬기고 우상숭배도 같이 하는 이런 신앙이에요. 라헬도 똑같아, 그 아버지 밑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숭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는 거는 하나의 우상에 불과해요.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자기가 행운을 독차지하고 나중에 아버지 재산도 상속받겠다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와가지고 이 드라빔을 찾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달려와가지고 이 드라빔을 찾는데 그 직전에 야곱에게 도착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역사해버려요. 밤에 현몽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라반한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작업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야곱한테 뭔 소리 하고 또 재산도 빼앗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라반한테 딱 쐐기를 박는 거예요. 선악간 말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야곱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너 가부간 꼬투리 잡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인사 한마디 안 하고 갔더라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야, 이렇게 지켜주신다니. 이 정도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라반한테 경고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눈동자같이 끝까지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키시면서 모든 것 다 예비하시고. 이게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고 언약 백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 라반은 야곱을 질책은 했어요.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말하는데 그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좋다, 네가 이렇게 네 처자식 데리고 가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너에게 이 말 저 말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는데 드라빔은 왜 가지고 왔냐. 그렇게 말해. 근데 사실 야곱은 이걸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31절 3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못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야곱은 확신이 있어요. 드라빈 그거 우리 식구들 중에 그거 도둑질한 사람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일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드라빔을 가져간 자가 발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거 몰래 훔쳐온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도둑질해 온 거 있으면 다 외삼촌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장막에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없어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에 딱 타서 앉아 있는데 이 드라빔을 갖다 어디다 숨겨놨냐면 말 그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딱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와가지고 라헬의 장막 다 뒤지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때 이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드라빔을 나중에도 끝까지 안 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라는 거는 3, 4대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라헬이 비교적 일찍 죽습니다. 그 요셉을 낳고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 라헬이 죽어요. 정확한 이유는 그 라헬이 왜 그렇게 빨리 죽었는지, 라헬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여러분 이쁜 게 대수가 아닙니다. 이뻐도 이런 우상숭배하는 여자하고 살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예? 뭐 이쁘면 뭐 밥 잘해줍니까? 제가 이쁜 여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뻐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우상숭배하는 여자야. 드라빔 안 버려. 여러분 드라빔이 보이는 것만 드라빔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드라빔이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오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야곱이 이 드라빔을 가진 자 발각되면 그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말대로 결국은 돼버렸는데 그 말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고 사람의 말도 거의 이루어진다니까. 이 말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축복의 말만 하고 복된 말만 하고 힘주는 말을 하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해야지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의 말 그거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나에 혹시 드라빔이 없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있다든지 더 사랑하는 거 있다?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거 안 놓으려고 그런다? 그게 인생 망하는 거예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라헬의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외삼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 어디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해요.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또 지키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다는 말이 시편 121편 한 편에 6번이 나와요. 한 번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6번씩이나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지켜주셨잖아요. 야곱에게 내가 네 아버지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지켜주시고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서 끊을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강권한다는 말은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가 끝납니까? 계속 밀려옵니까? 계속 밀려와요. 한 번 밀려왔다 나가는 것 같지만 또 밀려오고 또 밀려. 이게 강권하셔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딴 사람 편 아니고 내 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왜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자 없어요. 하나님 누구 편이냐? 언약 붙잡은 자 편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걸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수많은 위험과 추격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바울을 수많은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도 정말 힘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이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드라빔이 없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내 구주 예수를, 오직 사랑, 끝까지 사랑,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까지 언약의 가문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